4월 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인데요. 전체 맥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서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세리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자,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9장 1절에서 10절인데 앞선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아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파격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18장 15절에서 17절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또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거든요.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또 포커스는 또 거기 있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입니다. 자, 그리고 맹인이 등장했죠. 자, 맹인. 여리고의 맹인 거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거든요. 삭개오는 누구인가?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세리 중에 대빵인 거죠.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데 부과된 것 외의 것을 더 거두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세금이면 10만 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한 30만 원 걷어서 10만 원 로마에 내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기가 가지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늘 거짓말이었겠죠. 거짓말을 해야 돈을 거두니까.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 효력도 없었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 집안과는 결혼을 세린 집, 세리 집안과는 혼인을 맺으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대빵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 문맥에서 보면 불법으로 부자가 된 이 삭개오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된 자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부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18장 27절에서 암시를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보면 자, 어린아이처럼 체면을 버리고 키가 작다고 나오거든요. 작은 키를 극복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 4절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키도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요. 어린 아이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는 부자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 결국 부자이자 세리 장인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그동안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은 많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당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 그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고 또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식사 자리로 초대했죠. 자, 그 초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그 초대 앞에서 삭개오는 뭐라고 반응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죠. 물론 선포는 회개 이후에, 물론 구원의 선포는 본문에서 보면 회개 이후에 했지만 이미 회개 전에 이미 구원이 임한 거죠.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물론 어, 드러난 현상을 보면 구원이 회개 이후에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재산을 나눈 것은 구원 이후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볼 건 뭐냐면, 자,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나 갚겠다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양을 훔친 경우 네 배를 갚도록 해요. 그러나 어,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훔친 것은 갚은 후에 그러니까 hum친 것을 A를 훔쳤으면 A를 그대로 돌려주고 그 A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돼 있거든요. 양의 배상과 다르죠. 양의 배상을 왜 이렇게 놓냐면 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것이기 때문에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삭개오는 구약에 명시된 것 그 이상으로 배상을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낙타라는 단어가 원래는 번역이 잘못돼서 밧줄이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인데 낙타로 번역됐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또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보고요. 낙타가 맞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 삭개오를 통해서 그 불가능이 가능함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자도 어린아이 같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어떤 부자였죠? 삭개오는 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갔고 절박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었던 어린아이 같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부자라는 조건을 상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번 예수를 믿은 이후인데요. 구원 이후에 말과 감정을 넘어서 삶의 변화로 구원에 응답을 합니다. 부자 관원과 대비되죠.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그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어려운 구원의 자리로 은혜로 초대받은 자리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은 이후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닌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그리고 점점 예수를 알아가면서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질문을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이자 세리장인 삭개오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이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 종일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